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상 3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가문이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셨죠. 그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2장에서 봤는데,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 가문의 파멸을 사무엘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드디어 선지자로 사역을 인정받고 시작해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불러 계신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게 하고, 또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희귀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제 오시기 전에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때 한동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불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희귀하고 없었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온 이스라엘은 굉장히 충격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불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선지자적 사역에 대한 시작을 다시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죠. 지금 사사시대의 끝머리에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가르치고 전할 사역자가 심히 아쉬웠다, 그리고 드물었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절, 그런데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노년이 들어서 잘 보지 못하는 노안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건강상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묘하게 1절과 2절은 서로 병영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엘리의 눈이 어두워감, 이것이 묘한 일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것도 역시 대조 병렬해 보게 되면 의미적인 대조를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아직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그러나 꺼진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의 종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 꺼지지 않았던 증거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 성막에는 이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24시간 켜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것은, 당연히 계속 밝혀져야 할 하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물리적인 상태, 실제로 안 꺼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걸 넘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문학적인 연결, 또 암시, 해석적인 암시,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따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걸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7절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를 나타나서 불러서 종으로 서서 그런 부름에 응답되는 경험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라는 뜻이죠. 3번이나 이제 부르게 되니까 엘리가 그때서야 짐작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얼마나 엘리는 사실 놀랬을까요? 말씀이 희귀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이때쯤에, 자기는 늙어 기력이 다해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에게 말씀한 대로 엘리의 가문은 이제 파멸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엘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3번이나 불렀다는 생각을 딱 했을 때 직감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제사장들을 일으켜 올 텐데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바로 직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직감이 딱 되면서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가 이걸 직감하면서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1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표현이 특별해서 언급을 좀 하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할 때 한 일을 행하리다 무슨 일일까요? 이것은 이미 했던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런 뜻일 수는 없죠. 이미 했던 일을 또 행하리라는 미래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한 일이라는 것은 행할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의 뜻은 큰 충격을 받아 두려움에 싸서서 크게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귀가 막 울릴 정도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기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놀래고 두려워하게 될까요?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집에 대해 말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멸망의 선언인데 그 일을 다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가 이미 그 죄악을 안다. 어떤 죄 때문에 자기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심판받을 것인지 자기가 알고 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를 가리켜 말씀하셨죠. 엘리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악을 행하였어도 엘리가 그걸 금하지 아니었다. 엘리가 그러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을 2장에서 봤는데 왜 금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고 말로 어미 꾸짖는 것을 넘어서서 제상주의를 박탈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즉 그들로 하여금 악을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도록 강한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놔두게 된 일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단언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14절이죠.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엘리 집의 죄악은
속죄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약에도 속죄의 규례가 이미 있었죠. 그런데 그 속죄의 규례대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런 구약의 속죄의 규례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 멸시한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악을 행한 것이죠.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속죄의 규례를 멸시하고, 그리고 더욱더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악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행하니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영원히 속죄함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엘리가 듣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갑니다.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니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상의 내용이 엘리에게 아주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던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들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했던 그 엘리의 집안 자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두 아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듣게 되어지자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근심이 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엘리에게 다 말하겠습니까?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절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나에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원하노라 하는지라.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이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까 하는 사실이 되게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은 겁니다. 무엇이다 말을 하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엘리는 짐작을 했을지도 모르죠. 나에 대한 내 집안의 멸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무엘이 자세히 말을 전해줬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르되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선하시도 하실 것이나 하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자기 집안은 망하고 사무엘도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 생각하는 이때쯤에 사무엘에게 자기 집안이 멸망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일을 듣는 엘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결국 이제 17절의 말씀은 이제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은 대단히 사실 놀라운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엘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받은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다 살려보면 여호와가 직접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시는 바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태도여야 가능한데, 이러한 모습이 비록 엘리의 집안의 멸문의 심판을 막아서지 못했지만, 그러나 엘리 개인 자신은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해 심판을 당하게 되었은즉 늙어서 자기 개인의 신앙 자체, 집안 자체가 아니고 개인 신앙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받는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하나님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개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듯이 엘리 집안 전체가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멸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경건한 자들은 또 하나님께 나와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형벌을 달받게 받으며 또 우리를 끝까지 새롭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믿음의 내용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9절과 21절 말씀은,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할 때
그의 말의 내용들이 다 사람들 사이에 신실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말은 다 신실하고 믿을만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일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의 말은 신실하고 그런가 라는 걸 봤을 때 그가 말한 진리, 그가 말한 내용의 사실성, 하나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면 그럴 수 없겠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우리 말로 따지면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은 맨 북쪽인 도시고 또 브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어지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는 길갈에 이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으로 땅이 다 정복되어지고 그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길갈에 있던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져 왔습니다. 이리하여 사무엘의 이제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기대케 하는 내용으로 3장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 집안에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에 대한 경위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4장에서 먼저 그것을 살펴보게 되고, 그 이후로 사무엘의 선지자적인 직무의 모든 충성된 일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그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들어서 쓰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가 크나 작으나 세상이 볼 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자로 남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무엘은 그런 자로 잘 자라서 그의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며, 엘리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고 엘리의 자녀들은 실패한 형태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집단적으로는 멸망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소생의 기회가 있다는 걸 오늘 엘리에게서 보게 되어져요. 엘리가 자식들로 말미암아 집단적인 가문의 멸망을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공의로인 줄 알고 겸손히 받는 태도에서 그에게 있어서의 미쳐지는 구원의 가능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악한 세대가 와서 교회가 타락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은 또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겠죠. 엘리의 상황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결코 끄지 아니하신다. 교회가 어두울 때도 끄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 예비하신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대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